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내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오신데 혹 오늘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3대가 한 자리에 앉은 가정만 하면 손 들어 보십시오. 3대가 함께 앉은 가정.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3대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3대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쁨이고 감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하는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우리가 받아들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살이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잘 인도해 왔던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뭘 한 사람이냐 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오고 지도해 왔던 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한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가나안 땅을 잘 분배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110세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아 가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스라엘의 두령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언의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물며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지금에도 너희가 이랬거든 내 죽고 난 다음에 일이랴 하면서 신명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남기느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순한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3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일까? 여러분은 어떤 효도를 받기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들 셋을 키우면서 지금 제가 마음에 가지는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일까? 이 아이들이 출세하고 성공해서 비행기 자주 태워주고 세계 일주시키는 여행을 시켜주고 그것이 효도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예수 잘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아직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헌신되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의 임종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 다른 거 없다. 믿음 생활 잘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나는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달라.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나와 내 집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가는 그런 복된 가정,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3대 신앙 계승하고 기도하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신앙의 유산 물려주지 않고 이 세상에 수만금을 물려주고 아무런 좋은 직장을 물려주고 좋은 명예를 물려주고 영광을 물려줘도 아무 소용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 신앙, 그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된 분들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효도하는 것이 뭐냐?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이다. 부모님 앞에서 내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을 부모님들이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또 효도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3대가 함께 하면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자주 나누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자주 나누어집니다. 뭐로 나누어집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돈이 더 중요해 보이고 더 귀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부인하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먼 미래에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인 것 같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존귀는 당장 내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해야 되고 자녀된 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는 자다. 예수님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대략 세월을 한 25년쯤 지났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년쯤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가나안 문화에 젖어가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을 치워버리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는 강 저쪽에 있던 신이든지 이 아모리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러웠습니다. 그들이 사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목축을 합니다. 꼴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냇물을 찾아서, 우물을 찾아서 이동하면서 목축을 하고, 그리고 늘 텐트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오니까 성을 만들고 잘 지은 집을 짓고 집에서 정착 생활을 해갑니다. 가나안 문화는 농경 문화고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는 목축 문화입니다. 전혀 생활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목축 문화로 떠돌이 문화를 가지고 있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게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이제는 꼴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야 돼요. 감람나무도 키워야 되고 포도나무도 키워야 되고 무화과나무도 키워야 되고 밀도 심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가나안 사람들은 자연 현상에 맞추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기우제를 지내고 또 풍요의 신에게 가서 빌고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뭐하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야 원래 농사가 잘 됩니다. 농사를 잘 되게 하려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바람을 보내고 햇빛을 주는 바알이란 신에게 우리가 제물을 많이 갖다 바치면 농사가 잘 됩니다.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바람을 주는 줄 알았는데 바알 신이 준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씨 뿌려야 될 시기가 있고 가지치기 해야 될 시기가 있고 뭐 잘 몰라. 그래서 그들은 점점 가나안 문화에 익숙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일어나자 지금 여호수아는 너희 가운데 있는 신상들을 다 버리라. 너희 마음속에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해안에서 근무할 때에 풍어제 지내는 것을 봤어요.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죠. 어떤 한 분이 장로님인데 어촌 개장이 되어야 되는데 도무지 나는 그거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풍어제 지내요. 여러분, 풍어제 지내는 사진 하나 볼까요? 저건 화성에서 지금 지내는 제인데, 여러분, 저 바닥에 누워있는 게 돼지입니다. 돼지 보입니까? 돼지에다가 삼지창을 갖다 꽂아놓고 뭘 합니까? 이번에 우리 어선들이 올해도 나가서 출항을 해서 만선하여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하고 바다의 용왕에게 돼지를 바치면서 저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돼서 어촌개장이 되면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기에 이제 쪽두리를 서고 저렇게 옷을 입고 제사를 하고 절을 해야 되는데 나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풍어제를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나는 이번에 풍어제 안 해! 하고 안 했어요. 그런데 봄에 나와가지고 배가 하나 풍랑을 맞아서 전복대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화가 누구에게 오겠어요? 저기 장로라는 게 말이야, 풍어제를 안 지내가 제대로 용왕에게 제대로 제물을 갖다 바치지 않아가지고 저런 우환이 왔다 하는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들은 이 신들을 섬겨가듯이 그렇게 합니다. 자연의 위대함 앞에 인간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인간은 너무 나약해 보여서 자연을 숭배하는 이 일들이 가나안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자연의 위대함이나 세상의 위대함 앞에, 인간 권력의 위대함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이 대자연의 위대함보다 크신 하나님, 이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왜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대가 함께하는 이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삼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다. 늘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내가 오늘 또 예배하러 갈까, 저 유아실로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을 예배할까, 하나님을 섬길까, 사업하러 갈까, 어떻게 하면 돈 벌어볼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섬겨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니까, 예,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리라.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에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면 여러분 한 가지 딱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억하고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사사기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언제나 평안과 행복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3대가 함께하는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에게 제일 큰 효도가 뭐라고요?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 아무리 출세하고 세상으로 아무리 우리가 잘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부모에게는 걱정거리고 염려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은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수많은 헌신자들과 수고들을 여러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광주 땅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들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젊음을 바쳐서 이 땅에 와서 죽어가야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도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고국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선교지에 와서 이 사람들, 이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사진들을 몇 장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70년, 80년 전에 광주의 사진 중에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나무화로 가는 사진이 있습니다. 저 사진이 언제 찍혔냐면 1956년도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40년생들은 혹시 저 사진에 자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예, 대략 한 16살 되었을 때니까 나무화로 가던 그런 시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950년 6.25 전쟁이 있고 할 그 당시에 광주천이 저렇게 흐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선교사들이 찍어놓은 사진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진을 보면 저게 지금은 수피아 여고라고 하지만 그때 수피아 학교였죠. 거기에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다 공부를 했던 저게 28년도인가의 당시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양림교회가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저렇게 예배를 하고 아마 부흥회를 했던 것 같아요. 부흥회를 하고 저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게 여러분 광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저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예? 저 시절로 여러분 돌아가서 나무해 가면서 살아라 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 도무지 못 살 거예요. 근데 그 시절로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행복과 이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들어왔던 선교사 몇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유하래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1928년도에 광주 수피아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부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피아 고등학교에 그때는 고등학교가 아니고 학교죠. 이 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와서 죽을 때까지 이 학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어떤 아가씨 보고 선교사 가라 했더니 나는 얼굴이 너무 예뻐서 선교사 못 갑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고도 그래 말할 수 있겠나? 이런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놀란 선교사님인데 이 놀란 선교사님은 지금 있는 광주 기독병원 제1대 원장으로 1905년도에 들어와서 이 병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포사이트 선교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목포에서 들어와서 이제 광주로 왔는데 광주에 와서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선구자로서 일을 합니다. 이분이 나병 환자를 돌보고 하는 가운데 1913년도에 한국 풍토병에 감염되어서 귀국하여 치료받다가 5년 뒤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죽음을 두고 동료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의사 동료들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다. 이 포사이트 선교사를 두고요. 혹은 예수를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1880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저분은 간호사로서 한국에 들어와서 주로 이분이 했던 일이 많은 일들을 했지만 특별히 여전도의 회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성미운동을 처음으로 전개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할 때에 쌀이든 보리쌀이든 밥을 할 때에 세 숟가락을 떠서
그걸 모아서 그것 가지고 교육자들의 양식도 하고 남은 것 가지고 구제 활동을 했던, 우리 옛날에 성미 다 하셨잖아요. 그 성미 운동을 일으켜갔던 분이고, 이분이 대한간호협회를 1925년도에 세워서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다가 1934년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젊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54살에 한국에서 죽습니다. 그때 광주시와 광주시 기독교 연합회가 그를 시민장으로 예우하여 광주의 성녀로 알려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배유지 선교사님이라고, 우리가 광주하면 주로 배유지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배유지 선교사님은 1895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들어와서 그렇게 오래 살지 못 30년을 한국에 있으면서 그가 이 광주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분의 따님이 또 다른 선교사 아들하고 결혼을 해서 그가 세운 것이 뭐냐면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을 세웠고, 지금 그러니까 배유지 선교사님의 정손자들이 지금도 한국에 남아서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냥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손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 광주를 중심으로 했는 이 땅에 보면 6.25 시절에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를 냈던 곳이 이 광주 땅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염상교회나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지나 이런 쪽을 돌아보면 이 6.25 때의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생명을 바쳤던 많은 순교자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할 것은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기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기가 점점 어려운 시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혹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게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최고 큰 효도고, 부모님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믿음을 물려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땅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신앙의 유언을,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공경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이 복받는 가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이제 살 만큼 살아가지고 우리 사는 시대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시대가 참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딴 것 아닙니다. 이게 죄인지 죄가 되지 않는지, 선과 악이 구분을 할 수 없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이게 분별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오직 쾌락만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 젊은 분들, 저보다 나이가 어린 젊은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결코 세상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에 빠지게 만들고 아주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지금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오직 육체의 즐거움만을 쫓아가는데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지금 이 대한민국에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낙태죄를 폐지해라. 여러분, 물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낙태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지만, 저 지금 낙태죄 폐기해라, 그래서 22주 이하는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해라, 그 얘기는 마음껏 즐기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자녀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잠언서는 뭐라고요? 지난 주일날 내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을 만큼 패서라도 때리는 채찍이 그들을 엄부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키워가야 됩니다. 이런 모든 시도들은 사탄의 전략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마귀의 하수인들이 벌리는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다시피 나는 산부인과 의사인데 낙태를 해달라고 요청해 오는 걸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내게 달라라고 국민청원을 올려야 될 이런 형편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3대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잔소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할 일입니다. 자녀된 여러분들은 내가 부모님에게 많은 돈을 가져다 주고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그 신앙을 내가 물려받았어. 아버지의 그 신앙, 어머니의 그 신앙을 내가 물려받았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그릇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때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잃어버리고 믿음 때문에 손해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0배나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3대 신앙 개성운동, 부모가 할 일이 있고 자녀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들을 새겨가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3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악기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저 연례 행사로 한 번 하는 행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된 자들이 끊임없이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가장 큰 효도는 믿음을 물려받고 신앙을 물려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 악한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